어떤 여인과의 일화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몹시 추운 어느 겨울날이었어요. 이제 밤이었을까요? 산 속에는요, 밤이 일찍 찾아옵니다. 더 빨리 그 해가 지거든요. 그리고 막 너무 춥죠. 찬바람이 매섭게 막 몰아치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데 그때 천장암의 스님이 계셨는데 천장암 스님 방에 누가 옵니다. 누가 문을 이렇게 막 두드려요. 그러니까 스님이 아니 이 추운 겨울날 밖에 누구냐 이래요. 나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어봤더니 보자기로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눈만 살짝 내놓고 어느 여인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오돌오돌 떨고 있어요. 너무 추워서요.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방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 큰 스님 방에 가서. 그러더니 스님이 그 여인을 보고는 그 여인을 방에 들입니다. 그때 당시에 큰 스님은 참고로 나이가 세수가 50이었어요. 50. 그러니까 저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 광경을 누가 보냐면 절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동자승이 봅니다. 근데 이 동자가 이렇게 보고는 깜짝 놀래요. 어린 마음에 왠지 아니 큰 스님 방에 왜 여인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만공 스님한테 쪼르르 가가지고 다 일러줘요. 막 일러줘. 스님 있잖아요. 하면서 큰 스님 방이에요. 쪼쪼쪼쪼 이렇게 들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마 하면서도 그런가 해서 이제 만공 스님께서 가봅니다. 큰 스님 방에 가보니까 세상에 동자 말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아니 그렇게 평소에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스승님이 여인과 함께 한 방에서 잠도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그래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냐면 그 누구도 방안을 기웃거리거나 이 방에 들어오려고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야단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게다가 공양상을 차려서 갖다 주면 방문 앞에 놓고 그냥 돌아가라 그래요. 방 안에 들여놓지 말고 방 앞에 놓고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천장암이 난리가 났죠. 한 열흘쯤 지나니까 소문이 막 일파만파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는 더 이상 큰 스님이어도 그냥 둘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부 대중들이 대중공사라고 합니다. 대중회의를 열어서 이 경어 큰 스님과 그 여인을 천장암에서 내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야말로 뭐 신도님들까지 다 왔겠죠. 큰 스님이고 뭐고 여인을 가까이 하는데 뭔 큰 스님이야 이래가지고 이제 몰려들어서 큰 스님 방 앞에 딱 모여가지고 당장에 그 여인을 방에서 나오게 하고 큰 스님께서는 천장암에서 나가십시오 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큰 소리로. 그게 이제 대중이 찾아와서 나가라고 하니까 큰 스님께서 이제 드디어 방문을 열어요. 그리고는 여인이 먼저 나옵니다. 보자기로 얼굴을 감춘 여인이 나와요.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이 잠시 후에 그 대중들이 막 다 그냥 씩씩거리면서 도대체 누구야 도대체 넌 누구야 이런 얼굴을 다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여인이 자신의 얼굴을 감싼 보자기를 서서히 벗깁니다. 그 보자기를 완전히 다 벗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다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입을 다물지를 못합니다. 왜냐? 그 여인의 모습은 진짜 온 몸과 얼굴이 군데군데 다 썩어서 짓물러져 있었고 입은 옷에는 썩은 고름이 흘러서 덕지덕지 이렇게 묻어 있었고 손에는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없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여인은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심한 그 한센병, 문둥병 환자였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던 그 여인을 큰 스님께서 얼어 죽을까봐 방에 들이고 그 짓무른 몸을 닦아주면서 밥을 먹여주고 한 겁니다. 그 이제 여인은 조용히 뒤돌아서서 방 안에 있는 큰 스님께 이제 절을 해요. 큰 절을 하고는 제가 죽어서도 이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큰 스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대중이 보는 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천장암을 떠나게 되죠. 이 광경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가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가, 얼마나 생각이 잘못됐는가를 뉘우치게 됐죠. 그리고는 큰 스님께 잘못했다고 이제 사죄드리고
제발 부탁이니 이곳 천장함에서 더 많은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다시 방문을 열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인연 없는 중생은 100년을 함께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선 천장암을 떠나셨습니다. 옛날에 부처님께서도 인연 없는 중생은 제도를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불연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연을 맺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 절에 가면요, 항상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럽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살면서 그걸 아주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인연을 짓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는 과연 인연 있는 중생인가? 불연이 있는 중생인가? 절에는 단이나 불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만 비는 그런 인연은, 그거는 좋은 불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런 불연이 진정한 불연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자, 이렇게 해서 큰 스님의 일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빼놓을 수 없는 일화가 또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가운데 이제 스님들 사이에서는 저는 제가 들었을 때 가장 뭐랄까 어린 마음에 되게 놀라웠던 게 옛날에 독사 이야기가 가장 놀라웠어요. 왠지 자비심이 있으면 문둥병 환자랑도 있을 수 있을 것만 같고 뭐랄까 기행이지만 어머님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옷을 벗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 독사 이야기는 좀 너무 무섭다. 이건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큰 스님께서 천장암에 계실 때인데요. 어느 여름날입니다. 여름날. 여름에는요, 그 산사에는 그 뱀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뱀이 그 방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근데 제자 망공 스님이 어느 날 밤에 등불을 켜들고 방에 들어가 봤더니 큰 스님께서 누워 계신 거예요. 보통은 잘 안 누워 계신데 누워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누워 계시나 싶어서 불빛을 이렇게 비춰봤더니 큰 스님 배 위에 독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망공 스님께서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스님 가만히 계세요. 스님 배 위에 지금 독사가 앉아 있습니다요. 스님 움직이지 마세요. 이랬는데 스님께서 담담하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냅둬라. 실컷 놀다가 그냥 가게 그냥 냅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큰 스님 일화들을 보았을 때 야, 독사가 배 위에 있는데 냅둬라. 그냥 지 알아서 가게.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뭐 큰 스님 아니라 큰 스님 할아버지도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망공 스님은 어쩔 줄 몰라서 쩔쩔 매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독사가 스스로 이제 또아리를 풀고 슬슬 배 위에서 내려가서 뒷문으로 사라졌대요. 나중에 이 경어 큰 스님께서 망공 스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적어도 마음에 조금도 동요됨이 없어야 바로 공부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공부가 되실까요? 글쎄 저는 좀 네, 큰 스님의 경지인 것 같습니다.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불대 지식인 시간. 오늘은 근현대 고승들의 이야기 큰 스님의 향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이죠. 경어선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성과 속을 넘나들면서 한국 불교 중흥에 큰 발자국을 남기신 경어선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참 진리가 뭘까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